저는 오늘 지식보다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에 남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한 해를 돌아보았다면, 또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적용해 봤습니다. 분명 큰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은사와 지식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 없이 사용했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분쟁이 많았던 교회는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는 본문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연말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먼저 1절의 앞부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었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 또는 음식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의 고기를 뜻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교회가 양편으로 갈라져 다퉜습니다. 주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했던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은 무엇을 안다는 것, 지식을 높이 평가했기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우스와 같은 우상을 정말로 신인 줄 알고 섬겼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또 복음을 듣고 보니, 또
지식을 깨닫다 보니 그것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깎아서 만든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지식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들에게는 그저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기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경제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분들은 사실 적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식탁에서는 고기를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기는 정말로 어려운 고가의 음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고기를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고기를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졌던 성도들은 오히려 마음껏 먹었던 것입니다. 지식만 보면 이들의 지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을 보면 그들의 지식이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1절 뒷부분에 덧붙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표현을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말에 덧붙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특히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푸시오라는 말인데 바람을 불어넣다, 부풀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푸시오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교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이미지는 속은 텅 비었지만 겉으로 보면 큰 풍선처럼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의 거만하고 우쭐대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태도로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주장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했으니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분쟁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뒤를 이어 덧붙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덕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덕이라는 단어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날에는 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칭찬하기 위해 참 덕스럽습니다 라고 사용했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역시 헬라어를 살펴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도메오의 원뜻은
건물을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종종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식을 자랑하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을 멈추지 않았던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 탁월한 지식이 교만 위에 쌓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지식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풍성한 은사가 탁월해도 사랑 없이 은사가 사용된다면 교회 안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에도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없이 탁월한 은사를 사용하면 대부분 그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꼭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다른 성도님들이 생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은사가 또 재능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는 성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만 믿고 마치 속이 빈 풍선처럼 우쭐대며 거만하게 행동한 성도들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처받고 실족한 성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이하에 길게 예를 들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7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과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화, 모습도 정말 이해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하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접하는, 이해하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일부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처럼 지식적으로 보면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과 함께 자랐고, 우상은 곧 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에 배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헬라인 성도들처럼 지식을 얻었다고 해도 우상의 제물을 마음 편하게 먹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런 신앙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이 자신들은 지식이 있으니 복음에 합당하니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 제물을 드렸던 그 신전 아래에 있었던 마치 식당에서 우상의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번역 성경만 놓고 보면 이 말은 매치가 안 됩니다. 믿음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말하는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억지로 용기를 내어 행동한다라는 부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저들이 우상을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급히 그들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사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처럼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까지 흔들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칫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 사례 모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지식을 가졌다는 성도들에게 나는 지식을 놓고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질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논지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는 이런 것입니다. 찬양의 문제, 찬양을 할 때 어떤 성도는 손을 들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손을 드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간을 변경하는 것, 예배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것들은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넓게 보면 모두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며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역으로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해결 방식을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왜 꼭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중심에 두고 해결해 갔을까? 오히려 본문 안에서는 실족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바른 지식을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같은 방식을 통해 바른 지식을 가르치거나 바른 교리를 설명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조금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약자를 우선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혹시 사도 바울이 정이 많거나 유독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긍휼함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약자를 먼저 우선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강한 자를 권면하고 연약한 형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누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을 가졌던 성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성도들은 지식만 놓고 보면 실제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의 마음이 상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지. 한쪽이 믿음이 약하니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 지식으로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오히려 말해 주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로 인해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이 당시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조금 상상해 보면 거만하고 교만한 것을 떠나서 그 당시 지식을 가졌던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은 지식적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한없는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자유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자유를 누리며 고기를 먹었던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3절 하반절,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어, 채식만 먹겠어, 이런 식습관을, 윤리를 결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13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말과 내 행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마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의 포기하는 자유와 권리가 사실은 참 자유와 참
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와 권리를 사도 바울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반복될 수 있지만 중요하게 마무리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어떤 탁월한 은사,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며 형제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사람은 그런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 역시 질그릇처럼 연약하기에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에게 한번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속이 빈 풍선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 바울처럼 음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내 눈에 내 지체가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아직 그 지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런 내 눈과 내 마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 지체 안에 있는 그 지체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를 거스리는 일이지만, 내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역시 속이 빈 풍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진 포도나무처럼 속이 알찬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 저와 여러분 걸어가시길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